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음란의 유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되는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 역사를 원역사라고 분류합니다. 원역사. 이 원역사 시대부터 무서운 음란의 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보았다.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음란의 큰 유혹이죠.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인간 행위가 썩었다 이 말인데, 인간 행위가 썩었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죄가 바로 음란죄입니다. 이와 같이 원역사 시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항상 포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족장 시대에는 어떠한 죄가 창궐 했느냐? 동성애가 창궐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 말 상관하겠다는 이 말은 바로 성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보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무서운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이 그걸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무서운 죄죠. 이 음란의, 동성애 음란의 유혹이 극심했던 때가 바로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은 동성애로 창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시대에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는 어떠했느냐? 그 광야 시대에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집단 음행입니다. 집단 유혹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초청받고 가보니까 산의 진미에다가 아리따운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집단으로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단으로 연병으로 쳐서 23,000명, 민수기 보면 24,000명이 나옵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므로 집단 음행이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논다 그랬어요. 그 먹고 마시고 뛰논다는 바로 그 문화가 음란 문화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사사시대는 특별히 삼손이라고 하는 힘센 역사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으로부터 음란의 유혹, 그는 들릴라가 유혹했다기보다도 삼손 자신 속에 본능이 불이 붙어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눈이 빠지고 결국은 죽으면서 복수는 하긴 했지만 엄난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힘센 사람도 엄난의 유혹 앞에는 절절매고 있습니다.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냥 1000명을 쳐 죽였던 그 용사가 엄난의 유혹 앞에 가날편 한 여성의 아름다움과 그 유혹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혹이 엄난의 유혹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왕국 시대에는 그 유명한 왕 다윗 왕조차 엄난의 유혹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므로 이 백주의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백주의 자기 아내들이 빼앗길 것이다.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그가 저질렀던 그 죄가 평생의 우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정말 전성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믿음의 왕이기도 했지만 자기 개인의 엄난 유혹 앞에 넘어졌던 그 허물로 말미암아 평생의 눈물을 쏟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 보면은 사도 바울의 교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교훈한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음란의 유혹이 너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그 고린도 도시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높은 그 산에 있는 그 신전에 신전 창기들이 1000명 이상 있었다는 거죠. 그래 1000명 이상 있는데 신전에 제사하러 가는 남자들이 그 신전 창기들과 놀아납니다. 또 그 신전 창기들은 밤만 되면은 도시로 내려옵니다. 그 도시로 내려와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던 귀족 남자들하고 다 약속이 돼 있으니까 또 그렇게 음행을 합니다. 이렇게 문란한 성생활이 고린도에 유행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헬라 철학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 가운데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신이 육체를 만들고 선한 신이 영혼을 만들었으니 영혼은 다치지 말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악신이 만든 거니까 이거는 썩어서 내버릴 것이다. 그러니 무슨 짓을 한들 무슨 죄가 되겠느냐. 이와 같은 헬라 철학에 감염이 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수용하다 보니까 기독교 영지주의 이단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다.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상한 이단입니까? 이것이 바로 철학 때문에 생겨난 문화 풍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빼고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발동하는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이단이 가르치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방종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지만 참된 사도들의 신앙운동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도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육체를 가지고 다시 재림해 오신다. 새하늘과 새 땅에도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는 것이지 육체 없는 도깨비 같은 영혼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들은 육체를 신성시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창기 소굴로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교훈이었습니다.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주로 헬라 철학에 감염된 사람이죠. 그 왜 헬라 철학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느냐 하면은 알렉산더 왕이 양 근동 일대와 온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정복자가 되었고 그와 같이 정복을 하다 보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헬레니즘의 핵심이 뭐냐면은 헬라의 신화, 헬라의 철학 이런 것이 동방을 정복한 이후에 동방의 신비 종교 이런 것들하고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고 혼합된 사상을 만들다 보니까 육체는 이거는 뭐 썩어질 육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사회 풍조가 더러워지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음란 문화가 활활 불타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냐? 1988년 88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올림픽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림피아드 그 산에서 헤라 여신전에서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돋보기로 받아서 불을 붙여서 성화봉송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 문화가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음란 문화가 그냥 온 천지에 깔리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강조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때에 역시 헬레니즘 문화 때문에 생겨난 이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도들을 권고 경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 2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호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색이 뭡니까? 좋을 호자, 색색자. 그러므로
음란을 좋아한다는 거죠. 호색. 아니 선지자라고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왜 음란을 좋아합니까? 바로 그들이 영지주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단자들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금지하고 경계할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 말씀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이단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음란 풍조를 퍼뜨리는 이런 자들은 완전히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거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음란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겨우 피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 음란한 세상을 겨우 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겨우 피한 이 사람들을 또 음란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 버리면 그 결과는 어떠하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얽매이고 지면, 진다는 것은 패배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다 그랬어요. 또 22절 말씀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므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고 돼지가 누웠던 진창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 돼버린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단에 빠지면은 돼지가 되고 개가 된다. 이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이와 같이 사도들의 강력한 가르침 속에 음란을 피하라. 그 음란을 죽이라. 그런 지체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다시 개가 되고 싶으냐? 다시 돼지가 되고 싶으냐? 이와 같이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음란 문화는 어떠합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민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만화를 통해서 얼마나 음란 문화가 조장되는지 통계자들이 통계를 내면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 학생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해 본 결과 총각과 처녀보다도 성경험을 한 아이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욕설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부터가 이 음란한 욕이 섞여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한창 소아성애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아성애자가 무엇이냐?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을 자기 애인 삼고 성적 대상을 삼아서 성놀이로 이렇게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평민이 아니라 엄청난 권력가들, 심지어는 대통령 출신, 이런 자들이 소아성애자가 돼가지고 어떤 섬에서 그와 같은 음란한 짓들을 했고 동영상으로 다 촬영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아직까지 천하의 공개는 안 됐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서운 음란의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조금 까딱 잘못하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법을 통과시켜 버리면은 이 강단에서 이제 동성에 대한
그런 지적도 못합니다. 무서운 음란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 유황불이 떨어질 찰나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음란의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 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음란을 피해야 됩니다. 음란의 유혹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 음란의 유혹은 맞대놓고 싸우는 게 상책이 아니라 음란의 유혹은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 손자병법 가운데 36개 36번째의 계략이 무엇이냐?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36개 주랭랑이라는 말 있죠. 주랭랑이 뭡니까? 도망가는 것이 바로 36번째 계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음란의 유혹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음행을 맞대놓고 싸우고 씨름하지 말고 피해버려라. 그 대표자가 요셉입니다.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끈질기게 유혹을 해도 맨 나중에는 요셉의 옷을 꽉 붙잡고 그냥 안 놔줍니다. 그래서 그 옷을 그 여자한테 내버려 두고 도망을 쳤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까 그러면서 보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그 주인 여자하고 자기밖에는 없어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죄악을 어떻게 범하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쳤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셉을 귀하게 들어 쓰셨다. 그러므로 음란의 유혹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음란한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죠. 음란한 사람을 피해야 되는 것이. 아예 만나지도 말고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없는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회개의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적시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이러면서 일찍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윗의 자리를 빼앗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왕의 자리를 보존해 주면서 개인적인 인생에서는 자기 가정사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더 깊이 깨달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음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 꼭 여자뿐만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남자들이 있죠. 그러므로 음란한 사람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음란한 사람 보면 저 사냥꾼이 날 잡으려고 사냥꾼이 왔다고 생각하고 피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32절과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래서 그러므로 이 음란 죄에 빠지면은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라. 미리 알고 조심해야지.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온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이 사냥당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영지주의자에 감염된 영지주의 이단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가르칩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 육체는 썩을 것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안 보내더라도 심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죄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빠지지 않고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음행하는 자예요. 음행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모세는 이 음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참된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된 믿음이죠. 하나님은 상만 주는 게 아니라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모세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내가 무엇을 더 큰 재물로 가치로 여기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보는 소망이 뚜렷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고 죄짓고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도 고난 받더라도 보람 있는 고생을 더 좋아하는, 내가 뭘 더 좋아하며 내가 뭘 더 큰 재물로 여기며 내가 무엇을 더 크게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유혹을 이기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속에 믿음을 더 새롭게, 소망을 더 새롭게, 가치관을 더 새롭게 가지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장성하여 믿음으로 공주 아들을 포기하고 고생하는 것을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고난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음란한 시대를 살면서 음란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며 기도해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